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꽃다발이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아직 살아있습니까? 네, 정말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네, 잠깐 동안은 살아있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게 핀 꽃이라도 한 2, 3일, 그리고 일주일 정도면 시들어서 말라 죽게 되죠.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지금 물고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네. 네, 모래. 네. 모래 많습니까? 네. 네, 이 물고기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지금, 네? 있다고요? 네? 망둥어 같다고. 순간 저한테 망둥이라고 하는 줄 알고 몰랐습니다. 네. 분명히 살아는 있죠. 근데 생명의 근원인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 물고기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진정한 생명이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세요? 바로 생명이죠. 바로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여가생활도 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 생명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시키기 위해서 또 이 생명을 더 잘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근데 실제로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분이 있잖아요. 재정적으로든 건강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나 많은 부분에서 세상 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저는 그런 분들을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공허해요.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게 살아가고 또 뭔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들을 나누는 것보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과연 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의 그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앞부분에 보시면 저하고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대화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네. 대답 안 해주시면 집에 못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뒷부분에서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네.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진정한 생명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참된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죠. 한 구절 더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데 그 풍성한 생명을,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네, 여러분 얼굴이 다 반짝거리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풍성한 삶, 그죠?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 삶의 기쁨, 삶의 만족, 또 관계의 화목함,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쁨, 평안함, 안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풍성한 삶을 표현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너무 진지하셔서.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도 막상 그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또 그 안에 이런 풍성한 삶의 모습들이 많이 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자기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토록 이제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단절되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오늘날 현대에서는 죄를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온전하지 못한 상태,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관역이 나오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공허하고 힘들고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죄의 결과는 그러면 무엇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그 근원에서 분리되어 있으니까 결국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마치 여기 보면 많은 전자기기들이 있는데 이 전자기기를 플러그에서 빼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바로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처한 상태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가 아니죠.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녁 맛있게 먹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그럴 수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사랑하실 수 없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부모라고 해서 말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부모라면 그 자녀를 그냥 놔두지는 않겠죠. 그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잘못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육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판사가 죄를 지어서 범죄자가 재판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 재판장에서 그 죄인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못 본 척하고 그냥 용서해 준다면 그 재판장이 바른 재판장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는 심판의 결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싹이라는 단어가 좀 옛날 말이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영어로 wage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 또는 노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wage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잖아요. 근데 그 죽는 걸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고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죽음을 의미하죠.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원한 사망, 또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올 때는 순서대로 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죠. 그래서 이 생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 살느냐 죽느냐 다시 한 번 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점점 힘들어져 가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굿뉴스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즉 죄인의 심판의 형벌은 불편한 말로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다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어떤 선행,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것이다. 또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지켜서 또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죠. 실제로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자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도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철학적인 그런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성경은 결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 편에서 무언가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처한 절망적이고 비참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끊어진 이 결코 건널 수 없는 이 간격을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고 또 외우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좀 착해졌을 때,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비참한 상태로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든 또 친구 사이든 부모와 자녀가 사이든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은 공수배처럼 많이 남발하죠. 그런데 그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값, 그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굿뉴스죠. 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과 단절된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리는 놓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다리를 건너지 않는다면 결코 그 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다리가 될 수 없겠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방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굿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굿뉴스를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것은 완료형이라고 해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서 공허하고 허망하고 또 다른 인생을 사시든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런데 이 믿는 게 어려워요. 맞습니까? 믿으면 되는데,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데,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듣고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ABC 세 단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A는 admit,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B는 believe,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시면 됩니다. C가 commit, 헌신하면 됩니다. 예수를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의 삶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헌신하면 됩니다. A, B, C.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A가 뭡니까? 어둠이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believe.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believe, see, commit. B까지만 하고 C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정으로 A, B를 한 사람은 C를 하게 돼 있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겠죠. A, B, C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A, B, C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정말 존귀하고 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 누리고 계십니까? 이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란 이렇게 현재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염려가 생기면서 뭔가 삶의 별로 문제는 없는데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 어딘가가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도 분 계시기도 하네요. 네. 판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무한한 공허가 있다. 이 공허는 피조물로는 채워질 수 없고 오직 무한한 존재, 곧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이 공허한 이유는 딱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무한한 존재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은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공허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으시죠? 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해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분이 바라고 갈망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채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공허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공허는 채울 수 없고요. 여러분이 그 끝없는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이 여정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진정 이 생명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 참 생명의 길이 어떤 건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여행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